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약하여 나온 성도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피곤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두렵지만 낙심되었지만 하나님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제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그가 해왔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몇 주 살펴보았는데요, 되짚어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예수님은 죄 많은 그들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야, 이 예수를 의지하고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썩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 설교에서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복음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 없이 우리에게 항상 들려질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가슴이 떨려지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정말 무참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곧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 혼란, 두려움, 떨림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평생 그들의 모든 헌신과 열정과 중심을 다해서 모세가 준 율법을 순종하고자 애를 썼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39절에.
오직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복되게 들렸을까요? 기쁨으로 들렸을까요? 그들을 신나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웠고 또 충격을 받았으며 두려워했을까 상상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켰다는 그 내용들을 볼 때 그럴만하다. 이 복음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만 여길 수 없는 그들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나의 모든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과 내가 추구했던 의의를 버려야 예수를 믿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 속한 한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공적인 메일인데 우리 노예가 속한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우리 큰 총회, 북미, 중미, 남미를 아우르는 이 총회 속에 약 30여 개의 노예가 있고 그 노예 안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총회 수첩이란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모든 부목사님,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전도 목사님, 교육 목사님, 모의 목사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총회 수첩이 있어요. 해마다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고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하는 그런 공적 메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약 3년이 조금 모자른 그런 이 시점인데 한 2년 전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온갖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한편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생각들이 이렇게 내 이름이 빠지는 것이 나로서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구나.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한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말씀으로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입술로 되뇌이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지만 명단에서 내 이름 빠지고 주보에 내 이름 나와야 되는데 내 이름 없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름이 진정으로 삭제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지워지는 것이에요. 내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참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오늘도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충격, 혼란, 두려움 얼마나 많이 등장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그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그저 분노가 가득 차올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복음 때문에 돌을 집어서 그 복음 증거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을 완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 이 복음을 받을 때 말씀 좋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추구했던 율법을 순종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예수의 의를 내가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버릴 것인가, 이 복음을 버릴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 이 결심과 결단과 결정이 이 복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4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잠깐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은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분노에 가득 차서 바울을 향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 속에 머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대목으로 그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채웁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설교 끝이에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말합니까? 이 복음을 멸시하고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것이 설교의 끝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들고 어떠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겠습니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대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바울은 사실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것이. 우리는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그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을 내가 회초리로 삼아서 내가 열방을 칠 것인데 또한 유다 너희를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이 여러 나라는 심판받는 열국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 보라고요? 심판받는 나라를 보라는 것이. 보고 또 보라. 그리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신 것이에요. 한 10년 전인가요? 제 아들이 지금은 많이 컸는데 갓난 아이 때 그 일이 생각이 나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꾸만 식탁을 기어서 올라오는 것이. 식탁 위에는 뜨거운 국을 담은 국그릇도 있고 또 뜨거운 냄비도 있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안 돼. 몇 번을 그러는데 애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 아이 손을 확 낚아채더니 그 뜨거운 냄비에 손을 칙 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 장을 짖으려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따끔한 정도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뭐 엄마 맞아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뜨거워 안 뜨거워? 아프지? 뜨겁지? 이거 손 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거에 손을 안 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엄마를 오해하겠습니까? 중심을 보죠, 우리는.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엄마의 마음은 애가 정말로 다치지 않고, 애가 정말로 아프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죠. 심판받아서 다 성들이 불타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괴롭고 뜨겁고 두렵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뜨거운 심판 속에 유다를 던져 버리셨죠. 그것이 BC 586년에 나타났던 실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심판을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구원이 이미 다 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죄와 부패에 빠져들어 갔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그 일. 그 불타버린 열방의 어떤 도시들과 같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백성들의 가옥과 전토가 다 불타버린 것이에요. 그 심판의 뜨거운 맛을 하나님이 정말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만이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저들과 똑같은, 내가 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임을 깨닫고 그 높아진 마음과
선민사상과 양심의 화인 맞은 그 돌같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정말 죽이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와 함께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한 가지 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와 그들의 자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문을, 생명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그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생과 구원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멸망하라. 여러분, 이 말들이 우리가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높으신 지혜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오해를 하고 마음이 식어지고 혼란과 갈등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아름다운 말로 연결된 시와 같이 그런 문장과 그런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 말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또 그 말로 내가 흥겹고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 예수가 없으면 그 말은 곧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교회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반드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 또 들려주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이 복음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들을 청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복음 증거의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다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지막 4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안식일 귀한 회당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에요. 율법의 의를 평생 추구했던 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그렇죠? 복음을 멸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어요. 이 사람을 따랐다는 말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먼 길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그 여정,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또 그 속에서 살라미에서 또 바보로 또 버가로 또 배를 타고 다 높은 이 산맥을 넘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간에 이 바예수 뭐 여러 가지 또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이 있고 마가 요한은 또 포기하고 떠나고 상처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겪었던 모든 위험과 상처와 환난과 피곤함과 무력함과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모든 피곤함, 모든 낙심되는 마음, 모든 상처되었던 그런 순간들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이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지금 따르겠다고 복음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를 내가 오늘 믿고 고백하고 결신하고 결단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참으로 복음에 결신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나고 또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옛 자아가 또 일어나요. 또 스물스물 내 탐심과 자랑들이 고개를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복음에 박차를 가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 것을 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어제도 십자가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어제도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어제도 회개, 오늘도 회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 회당 예배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길이 열렸는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추구하고 주의 말씀과 허락해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육체로 맞춰지지 않고 다시 자기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이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막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못 받게 합니까? 이 세상 어떤 일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일이 우리를 은혜 못 받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내일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 누리고 영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